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88장 찬양 드리고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시간의 처음과 시작을,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은 에스겔서 33장부터 40장까지죠. 그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선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던 그 기원전 약 600년경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에 가 보았더니 사람들의 죽은 뼈가 가득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뼈들이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원래 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채 땅 위에 올라와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내팽겨진 채로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그냥 말라 있는 채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뼈들아 일어나라 하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살들아 붙어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외쳤더니 신기하게도 죽어 말라 빠져 있던 그 뼈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서 산 사람으로 회생이 되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마른 뼈들처럼 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돌봐주는 사람 전혀 없다 싶고 또 그리하다 보니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여겨질 만큼 심각한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 되게 하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이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지요. 사람의 육체는 뼈와 살만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겉모양이 잘 생겼어도 뼈와 살만 있는 동물성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죠. 영혼이 살아있어야 뼈와 살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우리의 앞길에 밝은 광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기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생기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곧 생명의 영이고 이 생명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떨면서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마치 산 송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신 이 생기의 영, 즉 생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건 기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안에 생기의 영, 성령의 힘을 충만케 해주는 원천이 되고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현재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기도함으로써 생기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그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덤을 열고 나와야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여 손을 늘어놓은 상태, 다 끝났어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면서 자포자기하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깨뜨려 버리고 그 어두움에서부터 그 죽음의 어두움에서부터 빠져나와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금세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죠. 그리고 죽이겠다라고 덤벼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라라고 외쳤죠.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생각과 마음의 무덤에서부터 그 어두움에서부터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살 길을 열어주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고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무덤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기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충만케 되고 생각과 마음의 그 무덤의 자리, 어두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밝고 빛 가운데 머무르게 하사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또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 나아가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주말이죠.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같이 만나 뵙고 은혜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샬롬.